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늘 틈이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설교 때문에 전화가 오기는 합니다만 지난주에는 조금 여러 사람이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한결같이 우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보다도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되게 저한테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에도 한인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강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없습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아쉽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강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많은 목사님들이 하지를 않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에는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스타일의 설교들이 있는 것일까? 제가 1995년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의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는, 물론 그것은 평신도 목회에 관한 연구였습니다만 필연적으로 평신도 목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려 하면은 교인들에게 목사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또는 목사의 생각이나 또는 목사의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교인들에게 주입을 시켜버리면은 평신도 목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 목회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정신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설교가 가장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인들의 정신 자세는 변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와중에서 이 설교에 대한 거를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언급한 설교 부분, 물론 논문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니까 일단 우리말로 원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보고서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논문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설교에 관한 소거 중에서 서두 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만든다는 것은 한 편의 문학 작품을 만들거나 또는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설교는 그 내용이 성경에 근거를 두면서도 현실의 실존적인 상황을 무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마음과 손을 통해서 원고 위에 그려진 설교는 그 자체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회중 앞에서 효과적으로 선포되거나 전달되어질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설교는 구성되고 원고화되며 회중 앞에 전달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영적인 연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훌륭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다. 훌륭한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만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과 인생에 대한 설교자의 깊고 넓은 지식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낳는 인간적인 지극한 노력이 기도와 명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취득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자연적인 은혜를 만날 때 훌륭한 설교가 태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의 탄생은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새로운 노력과 은혜를 요구하고 있다. 몇 편의 설교가 위대한 메시지와 놀라운 인간적 재능에 의해서 회중들에게 전해졌다 해서 그러한 설교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설교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엮어서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만담도 아니고 청중의 마음을 휘어잡는 감격스러운 연설도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의 사회와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진리로 믿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의 사회와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길인 것이다. 설교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는 textual preaching이라고 해요. 본문 설교라 그럽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차근차근 설명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arrative preaching이에요. 그건 이야기 설교라 그래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건 흥미있고 듣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아해요. 듣는 사람들은 그런 narrative preaching, 이야기 설교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본문을 읽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죠. 세 번째는 topical preaching, 그건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주제 설교는 목사가 어떤 주제를 설정을 해서 그에 관련되는 성경 구조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예화를 엮어서 만들어내는 설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 아마 95% 이상일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topical preaching을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doctrinal preaching이라고 해요. 교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종말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그거는 doctrinal, 교리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설교가 expository preaching이에요. 그게 바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expose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때는 주제 설교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대개 수요 예배 때 강해 설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라고 말하면서 하는 내용을 설교자로서 들여다보면은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니라 본문 설교예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만 읽어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바라보면은 이튿날 그랬고, 오늘의 본문 35절에서도 이튿날 그랬고, 43절에서도 이튿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리고 나서 2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자, 그러니까 첫째 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암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걸 깨닫기를 바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글은 유대인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지식인이 읽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튿날 사흘 되던 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었어요? 이튿날 하는 게 뭔지. 유대인은 관습상 결혼식을 안식일 후 제4일에 네 번째 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가나 혼인 잔치는 언제 있었는군이 수요일 날 있었어요. 수요일 날. 그러면 그 앞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언젠고니까 썬데이,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된 그날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날, 그것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세례 요한은 금요일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이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서 사흘 뒤 수요일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놀라워.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원칙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십자가 고난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한편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삶은 온통 땅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오늘만 바라보는 삶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사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지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여전히 땅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지만 그것을 추후에 기록함에 있어서 이 날짜를 질서정연하게 기록해서 놓는 까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요일 중에서 금요일 날 못 박혔죠. 하나님의 어린 양 금요일 날 못이 뵙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안식일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날 토요일에 모두 다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인 썬데이 일요일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요한복음 서두를 끌어나가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그런 것에 금요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 세 날짜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넌지시 던져놓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사도 요한이 왜 이와 같이 섬세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을 A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그 사람이 B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유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절을 해요. 이 사람이 말로 나를 그냥 살그머니 넘겨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만. 그러면 저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려 하면은 오랜 시간을 두고서 하되 조금씩 상징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가 깨달음을 가지면서 스스로가 변화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 길이 바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려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쳐야 되고 이방인이 이방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려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방인들이 모인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를 봅시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교인들 모두가 다 그 삶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앞에 강의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오늘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면서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설교가 시작되는 와중에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강해가 다 끝났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를 들어온 분들이 모든 생각을 이 땅의 삶에 두지 말고 오히려 하늘나라에 두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저의 인간적인 소망이옵시다. 자, 이제 예수께서 제자를 5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것도 하루 이틀 상관내에 제자가 5명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이니까 거의 반수 가까운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것은 두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 35절로 3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2사람이 있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의 문체나 또는 문학적인 높이가 상당히 심오하고 높다는 이유 때문에 어부 출신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글을 썼겠느냐. 결국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현대신학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도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름을 부르고 또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요한의 제자들이 썼다 그러면은 분명히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명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 자신이 썼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말을 아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은 이제 죽게 됐는데 뭐. 그런데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 어린 양은 이제 희생당할 뿐인데 희생당할 뿐을 쫓아갔네요.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한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 예수 믿으면 망해. 그러면 다 도망갈걸?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희생제물로 바쳐질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침없이 쫓아갔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요즘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 먹을 거 있다고 오나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지만은 그건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동시에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옛날은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 그러면 스승이 거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쓰레기장 한 구석에서 잠을 자면 제자들도 쓰레기장 한 구석에서 같이 자야 돼요. 스승이 굶으면은 제자들도 굶어야 돼요. 이처럼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사시나요? 어디 주거하시나요? 그 얘기는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지요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와보라. 뭐 내가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와보면 알 것 아니냐? 와봐서 너들 마음에 들으면 있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지 뭘 그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또는 신앙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제테이테 무엇을 구하려 왔느냐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듣지 못하셨다고 그러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질문을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빠짐없이 이미 앤서를 했어요.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왜 왔느냐? 제테이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이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모두가 다 존중하고 그대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나도 있겠다. 예,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 계신 곳은 오죽 좋을까. 다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16절로 17절 두 절 씁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의 질문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은 선생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선생께서 굶으시면 우리도 굶을 것이고 선생께서 머리 둘 것이 없어서
노천에서 주무신다. 그러면 우리도 옆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했는가요?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친 풍파에 잘못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결과물이다. 예수님의 답변 와보라. 에르케스테 카이 호라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와서 직접 관찰해봐라. 기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일 정확해요. 기거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것이옵시다. 뭐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기거하는 곳에 가봐야 뭐 어떻겠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 기록 사이에 한 서기관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오직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그 서기관이 따라갔다는 말은 계속해서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이라면은 그렇게 따라갈 리가 없죠.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 따라다녀가지고 뭐 얻겠다고 그럽니까, 그죠?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 올시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은 그 안식일 개념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유대인의 것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썬데이를 안식일로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은 모세 율법에 있는 유대인의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날 세례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전환이 돼서 갔어요. 이제 안식일은 끝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사도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데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기록할 수가 있을까? 저는 지난밤에 참 놀랐어요.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그것은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금요일날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는 안식일에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는 생각을 하는 날이다 이게. 그리고 일요일 썬데이, 일요일날 부활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는 거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봐야만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왠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러는 것은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거. 뭐 권력이 많은 사람과 부유한 사람과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머리 좀 빌려줘가지고서 나도 그 사람 따라서 이것저것 또 많이 누리고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세요. 역사를 바라보면은 위대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부귀를 누려요. 또 부귀가 보장이 안 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야만 된다 그러면은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권력 많고 부유한 자를 따라간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건 make sense한 거니까, 상식적인 거니까.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간다? 그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 낫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10시쯤 되었다 그랬어요. 제10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제10시니까 그게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좀 있어요. 10시라는 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0시라는 것은 뭐 꼭 밝힐 필요도 없는데 요한이 지금 제10시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시각을.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은 수없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자기의 것을 만드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10시가 돼야 그걸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복음이 우박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를 만난 사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단계를 볼까요? 본문의 40절에 4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에서 뭐 계속 가로하고서는 번역하면 무엇이다, 번역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은 그거를 기록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발음 그대로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게바라. 그러면 아람어니까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어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안드렉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풀어서 게바는 곧 베드로라 이렇게 풀어줍니다. 아시겠죠?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전도를 해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형제지간이니까 서로를 잘 아니까, 그죠? 잘 아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뛰어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뛰어나오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래? 만났어? 그럼 나도 좀 보자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격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야, 그 무슨 뭘 메시아를 만나? 너 뭐 잘못 먹었냐? 꿈 잘못 꿨냐? 말을 좀 바로 해봐. 뭐 메시아를 뭐 어떻게 만났다는 게야? 이러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단도직입적으로 떠드는 안드레도 그렇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얘기 듣고서 얼씨구 하면서 만나러 가겠다고 뛰어가는 베드로도 그렇고, 형제는 형제군요. 둘이 아주 짝입니다. 참 놀라워요. 군말 없이 그 어려운 그리스도를 만났다. 유대인의 전체적인 소망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 뚱딴지 같은 말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냥 순응하고 쫓아갔어요. 그것은 두 가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우선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잘 만났구만, 그래 알았어, 그러고 자기 할 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평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아마 동생으로 봐야 안드레가 동생일 거라고 보는데 동생인 안드레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되고, 복음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됩니다. 배부른 자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은 귀한 줄을 몰라요. 먹을 것은 배고픈 자에게 갖다 주고, 그것도 시간 늦지 않게. 그리고 먹을 거를 갖다 줄 때 사람들은 누가 먹을 거를 내주냐를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주는 음식은
어느 자식도 묻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안드레는 아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제일 먼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했는지도 모르죠. 늘 가장 기쁜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바, 곧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43절의 이튿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날과 같은 날처럼 들리죠.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시몬이지만은 이름이 너는 게바라고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만난 거죠. 그리고 이름까지 줬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는 선생님들이 하는 권리예요. 랍비가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은 그 통치는 헤롯 왕가가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지방. 그리고는 이제 동북쪽으로 해서 가울라니티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울라니티스라는 건 오늘날 보면은 골란공원이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남서쪽으로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밑에 유대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지방에서 오른쪽 좀 위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베레아 지방이 있고 베레아에서 다시 북쪽으로 해서 데가볼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통치로 봐서는 가울라니티스는 헤롯 왕의 아들인 빌립,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지역은 그 헤롯 왕의 아들인 안티파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스,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아켈라오스. 그 나중에 아클레오스가 정치를 너무 포악하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그 사람을 실격을 시키고서 그리고는 비로소 유대에 총독을 보내죠. 그래서 총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유대지방. 그 사마리아 유대지방. 이 중에서 가울라니티스에 속한 것이 바로 베세다예요. 베세다라는 지역은 가울라니티스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지역 가운데에서 유대교인들이 이방 지역이라고 부르는 데는 물론 사마리아도 정통성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유대인들이 아야 이방인들 한 그 땅은 바로 가울라니티스예요. 즉 베세다,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베세다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 안드레 다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살기는 어디에 사는? 가버나움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하여간 그 사람들은 이방인 사회에서 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금세 영접을 해요. 참 놀라워요. 여기 저 43절에 바라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그 외에는 여러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빌립이 묵말 없이 좇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다나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중가운데 부분쯤에 가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나 사람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명단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12명의 명단을 적은 것.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사이에 있고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 사이에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사이에 그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나다나엘을 포함시켰고 마태, 마가, 누가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9세기쯤 돼서 기독교 역사 9세기쯤 돼서 이시오다드 오브 멀브라고 그래가지고 멀브의 이시오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이퀘이트 시켰어요. 동일시했어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실제로 이렇게 명단을 살펴보니까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의 바돌로메를 기록한 장면을 보면은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바돌로메를 카이, 앤드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죠.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오게 됐으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관계가 아주 가까운 것이지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도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겠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나다나엘이란 뜻은 God has given,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는 하나님이 주신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너는 참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아이고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거예요. 나다나엘 이거 깜짝 놀라지 않게 생겼어요. 이거 무화과 나무는 뭔데 그렇죠? 거기 있는데 봤더니 와 천리안이 저런 걸까?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이건 신앙 고백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편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건을 꼭 살펴봐야만 돼요.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뭐 나자렛 예수라고? 요셉의 아들 나자렛 예수라고? 그럼 그 사람 나자렛 출신이잖아. 나자렛의 성경 기록이 어디 나자렛에서 선한 것, 곧 메시아가 나온다고 어디 그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서 53장 전체, 그거는 다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죠. 그 가운데에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가십니다. 1294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미가가 예언한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로 되어 있지가 않고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일컬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왕노릇을 했는데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박사들이 자기한테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려주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과 그리고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어디로 갔는 거니? 그때 갈릴리 지방, 유다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아마 30세까지 예수님은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다시 말하면 복음전도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었죠. 이제 우리 50절, 오늘 본문의 50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6절 사이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무언가 확인하고 확신을 하려면 기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을 요구해요. 그러나 헬라인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민족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나다나엘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셔요. 조금 핀잔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멀리 있는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무화과 나무 밑에 내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꼭 기적이 있어야 믿느냐? 표적이 있어야 믿느냐? 그래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만이 믿는 그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강의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놀라웠게도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4가지 스타일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봤어요.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면서도 그 고난 속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요한과 안드레우시다. 두 번째,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믿고, 즉 자기 동생 안드레의 말을 믿고 평시 열망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고 즉시 행동에 옮긴 베드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직접 나를 조치라고 하실 때에 의문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러고 빌립의 말을 믿지 않고 빈정거렸던 나다나엘. 예수께서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그걸 봤다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나다나엘. 아시겠죠? 이것은 오늘날도 아마 별로 차이가 없을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뭐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니까 군말 없이 쫓아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했든지 무슨 환상을 봤든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어떤 무언가가 왔든지 하여간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이제 51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는 그러세요. 내가 널 봤다는 걸 가지고 놀랬구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는 꼭 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찾아갑니다. 저거 한 절씩 나누어 읽읍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훗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글쎄요, 교회에서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산은 어딘지 잘 몰라요.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때 예수께서 다니신 지역이 바로 두로 지방을 거쳐서 이렇게 오시는 거니까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헐몬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시 각자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왠지 그 네 가지가 다 작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따르면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게 전도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환상 중에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네 가지 모두가 다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가 전도해서 내가 환상을 봐서 또는 기적을 봐서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도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오는 길에 많은 과정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니까 참 감사하고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도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욕망도 아니요 나의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단순한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